자,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말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장은봉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중개해 주실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 삶의 귀한 믿음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또 말씀의 실체가 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적어놓은 그 요약본을 밖에 비치해 놓았죠. 네. 그래서 그거 쓰실 분들은 그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힘있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급했나 봐요. 성경 분명하게 19장 7절에서 11절인데 몇 번을 제가 보고 또 읽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한테 보낼 때는 시편 12편으로 보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목도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십시오인데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그것도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예. 마음이 많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켜 줄 것 같은 아주 많은 조언들,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그런 지혜와 원리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정말 힘을 주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전진하고 이 땅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원래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잡하게, 세상이 복잡함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그냥 복음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버렸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를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권세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왕같은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의 부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잃어버렸던 이런 것들은 그냥 복음의 배경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우리는 떠나서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셨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우리는 다시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우리의 기업을 다시 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하시던 그 삶을 주님께서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과 그 임재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게 예수님께는 정말 큰 고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러한 절규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한 그 절규를 하실 정도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고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아들의 권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7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것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혜를 찾는다. 그래서 현장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값을 지불하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셨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다시 빛 가운데 살게 했고 빛의 영역에서 빛으로 살게 하셨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정말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지만 영향받지 않는 그러한 그 큰 기쁨,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 기쁨은 말씀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경 전체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 전체가 경배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쓰여진 책이다. 성경 전체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 그 예수를 경배해야 된다는 내용,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내용,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하는 소리 들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기쁘지요. 그런데 연인끼리 들어도 기쁜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으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청년 이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데. 저기 두 분, 우리 공집사님 뒤에 계신 분, 제가 성함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두 분은 연애하실 때 사랑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대답이 없으시네. 사랑은 연애할 때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저도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사랑해 소리 들으면 그때는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즐거웠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장로님 없으세요? 있어요? 네. 육관사님 웃으시는데 사랑한다는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네. 저요라고 하는데요. 우리 공집사님은? 저요? 네. 네. 들으셨는데 우리 심집사님 어떠셨어요? 아니 네. 어떠셨습니까? 아주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면 정말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정말 기뻤죠. 좋은 것을 뛰어넘어 안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실제적으로 밝아지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부터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살아있다. 살아있기에 일하고 있고 반드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땅을 적시게 되어 있고 소출이 나게 되어 있고 싹이 나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어지면 그것은 분명하게 결과를 낸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글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을 하고 결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얼마만큼이요?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땅에 있는 어떠한 예리한 칼보다도 이 땅에 있는 칼들은 아무리 예리해도 나무를 자르거나 고기를 자르거나 일반적인 물질들을 자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이 모든 것들을 골수까지 정확하게 쪼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적인 생각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에게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쪼개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되면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왜 그 상황에 대해서 염려했을까?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담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혼과 영이 분리되어집니다. 마음의 뜻과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분리가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복잡한 일들, 육체적인 일들, 육신적인 일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와 많은 지혜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결국 삶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구나.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을 붙드는 것이 참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결과를 낼 것입니다. 이 복음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으로 기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세상의 정보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보고 느끼는 감각에 의해서 요동하면서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기능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삶은 무엇보다도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구나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새로운 본성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내 영 안에 부어진 새로운 본성으로
기능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생명의 본성은 바로 사랑의 본성,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본성, 그걸로 기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은혜 받고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있어요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좀 더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요, 사랑의 표현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점점 내게서 증가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했는데 이제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상대를 좀 더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부어졌을 때 내 영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에 부어진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또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우리는 밖에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고 밖을 쫓아다니면서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재물들, 밖에 있는 어떤 명예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 안에 부어져 있는 충분하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누리고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으로 본성으로 기능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일하고 있고 살아있고 결과를 내고 있고 영으로 기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돕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만 됩니다. 우리 성경 잠언서 4장 20절 22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리고 내 마음에 지키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건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온 육체에, 여기에는 건강이 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이 됨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지만 귀를 기울일 때만이,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때만이, 내 마음을 말씀에 온전히 쏟을 때만이 내 생각이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게 건강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희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풍습종에 이제 종이 되면 종은 주인의 완전한 주인의 것입니다. 그 종이 어릴 적부터 이제 그 주인의 집에서 자고 성장하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커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종된 종살이한 지 50년이 되었을 때 이 종은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주인이 이제 너는 50년 동안 49년 동안 종살이를 참 잘했구나, 너는 이제 자유자야 라고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그때 이 종이 나는 이제 자유자구나 하고서 그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살이 하는 동안에 얻었던 아내와 자녀들은 아직도 그 집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를 얻기 전에 얻었던 종의 모든 것들도 다 주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너는 이제 자유자야 라는 그러한 기쁨을 얻긴 얻었지만 나는 혼자 나가는 것은 원하지 않아. 나는 내가 이 집에 있으면서
살면서 얻었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해.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저는요 그냥 이 집의 종으로 있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이 집에 계속 머물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여러 증인들과 함께 그 집의 문설주에 가서 문설주에다가 대고 거기다 대고 귀를 뚫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겠습니다. 라고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영으로 기능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먼저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이러한 정보 따라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정말 영으로 기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치유 사역자들을 몇 분 만나고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한 분과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간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저희 부부와 그 치유 사역자 부부와 또 한 분과 셋이서 교제를 하고 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늦은 점심이었는데 2시 정도의 식당을 갔는데 아무도 없고 그 식당에는 우리밖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빙을 하는데 그 식당 주인이 여자 주인이셨는데 그분이 직접 서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서빙을 했었습니다. 그때 같이 저희랑 식사했던 그 치유 사역자께서 식당 주인에게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네, 이게 참 오래됐어요. 한 40년 이상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뭐 연골도 다 닳아서 이렇게 하면 똑똑똑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디딜 때마다 굉장히 아픕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치유 사역자분께서 아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제가 치유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미심쩍은 얼굴로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치유 사역자께서 그분의 무릎에다 손을 대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는 회복되고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수 이름 배웠죠? 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자 한번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걸으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아프고 뭐 별 다른 이상을 못 느끼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맞은편에 앉아서 그거를 보고 있던 제 마음에 그냥 식사나 하시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러면서 제 안에는 이 후에 이뤄질 후폭풍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눈도 깜짝 하나 하지 않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합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그 무릎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는 강건해질지어다. 정상적으로 돌아설지어다.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없는 연고를 생겨나게 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자 이제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식당 주인이 다시 이렇게 걸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부드러워졌고 소리도 덜 납니다. 그랬는데 이 치유 사역자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서 깨끗해져야지 많이 좋아진 정도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완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걷는데 정말이에요. 통증도 없고 소리도 안 나고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가 들을 때에도 분명히 또각따각 소리가 났었는데 소리도 안 나고 쩔뚝거리지도 않고, 그걸 보면서 제가 이분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이거구나. 같은 하나님을 믿고 나도 꽤 영적이라고 생각했고, 나도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나도 영으로 기능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하고 나하고 다른 게 이거구나. 이분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구나. 네. 이것을 명확하게 제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 대한 담대함에서 오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는 담대함.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시간이 지나면 내 능력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다 아실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이전보다 말이 더 유창해지고 또 더 논리적이 되고 더 지혜로워졌는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판단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지고 더 탁월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으로 기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은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시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빛 자체시고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그분과 사귐이 있습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꼭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어둠은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말씀 따라 생각하지 않고 말씀 따라 말하지 않고 말씀 따라 반응하지 않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 따라 말하고 말씀에 내가 옳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렇게 빛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사귐이 있으면 사귐 가운데 그의 뜻을 알 수 있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말 참된 빛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신약 이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네. 말씀이 우리에게 빛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빛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예,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는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반석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예수 안에 감춰진 나는 그러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말이 통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감정이 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점점 통하게 돼서 점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온전한 섞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브라질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로서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하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내 섭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음성을 듣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내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감싸고 있고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두려움이 없고 말씀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찾아내면서 담대해졌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통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냈어라고, 그를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할 때까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알고 확신하고 빛 가운데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알게 되고 내가 행해야 될 앞으로의 길들도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 하나님 제가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그전에 그렇게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빛 가운데 거하면 그 안에 예수의 피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더 이상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방금 읽었던 시편의 이 여러 가지,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다가오는 위험한 화살들, 어두울 때의 전염병,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보호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반응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곳에 그러한 일로 기능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배운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능력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방언으로 한 1, 2분,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보호와 능력 아래 우리가 말씀을 확신할 것을,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따라 살고 빛 가운데 거할 것을 고백하며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빛으로 기능하는 자입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